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들, 말씀을 들으며 결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결단과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는 3월을 시작합니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그 시작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새로 맞을 3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월요일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월요일 각처에서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가 각자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되게 하시고 오늘처럼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길었던 겨울은 지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점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던 내용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감동의 내용들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결정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일 것입니다. 거대한 용사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이제 만나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4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 블레셋 사람은,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비웃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서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싸움꾼의 기질, 싸움꾼의 어떤 기술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기를 죽이고 두렵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골리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골리앗이 다윗을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이 가진 것을 무시합니다. 겨우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이고 없애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들을 주눅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상황 중에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성도를 위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갖고 뭘 하길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널 정말 도와주고는 있느냐? 수많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크기와 조건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외치는 것처럼 싸우면 지고 죽어서 동물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예견을 하는데 그 예견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붙잡아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그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형국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사무엘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늘 우리는 불리한 조건에서 싸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리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능한가 능하지 않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분명하게 그 골리앗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45절, 46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다윗이 말하죠. 칼과 창과 투창. 보기에는 무시무시해서 당장 나의 삶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그것들로 나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들, 돈, 사람들의 뒷담화, 당장 우리의 삶을 마치 칼처럼, 창처럼, 투창처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어떤 것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는 칼과 창과 투창으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 고백하며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다윗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골리앗 자신이 다윗을 이길 것이고 죽일 것이고 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반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은 멸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예견과는 다른, 세상의 예견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을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49절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다윗의 그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물론 평소에 다윗이 열심으로 그 돌멩이를 던지는 훈련을 통해 양들을 지키는 그 평소의 일상이 있었고 그의 최선과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상 눈앞에 골리앗이 죽는 것을 통해 경험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가 골리앗을 이김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경험할 것이고, 실상을, 정말 그 현실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3월이 시작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불편할 것이라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골리앗이 떠들어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너무 그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두려워서 믿음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선포합시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건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의 삶으로 증거할 것이다. 오늘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때로 우리는 골리앗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과 그 군대처럼 주눅들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역을 깨워주셔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싸움,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실상과 증거를, 우리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경험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예측과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물매제를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오니 두려움 중에 있는 자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조건 속에서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외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준비되어서 우리의 마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을 그만하고 이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